may all stand up as we begin our worship together. Let us pray.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이다. Let me hear of your unfailing love each morning, for I am trusting you. Show me where to walk, for I give myself to you.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 있다면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불용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듯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듯 느끼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시니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Better than the riches of this world, better than the sound of my friend voices, better than the biggest dreams of my heart that just stop. Better than getting what's that I need, better than living the life that I want to, better than the love anyone could give. Your love, you hold me now in your arms and never let me go. You alone with the sunshine, the moonlight, and the night sky. Give me breath and all your love. Give my heart to you enough. 죄송한데 지금 앞에 교회 앞에 차에 불이 났거든요. 그래서 자기 차가 혹시 앞에 있으신 분들은 좀 잠깐 확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이쪽 앞에 불이 나는데 한번 광고 좀. There's a car on fire right on the street. If you park your car along this side of the street, could you do a quick check to make sure it's not your? 불이 나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네. 소방차를 불렀는데. Car along this line, you might want to move your car over to the parking lot. We call the fire truck, so they should be here in a minute. Oh, here. Oh, 맞네. 150 끝에가 150 차 있으면 좀 무브해 주시면 White 좋겠습니다. Mercedes SUV. 다들 괜찮으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불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We shall continue our worship together. All right?
계속해서 예배하겠습니다. 자, 파이어 트럭 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we shall Come you weary heart not to Jesus. Come you weary soul now and see. There is perfect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밖에는 불이 나서 힘든 가운데 있는데 아무런 인명피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어떠한 자리보다 예배의 자리가 귀함을 알아 늘 주님을 예배하기에 힘쓰고 그 어떤 모임보다 행함보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들을 넘어지게 하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상인 줄도 모르고 그것들 위해 힘써 달려가며 생각하는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이 세상으로 흘러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산호세 벨리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어 말씀으로 올바르게 서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그린 우리의 대한민국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는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치료의 광선으로 치유케 하시옵소서. 마음이 지치고 힘든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셔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주의 대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창현 목사님과 뉴스를 위해 말씀 전하시는 김대희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자녀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김순화 사모님과 구미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사 은혜 가운데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과 심령이 되어 이 기쁜 주일을 주님 안에서 보내며 성령의 힘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산호세 모든 교회들에게도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Say to hello each other. God bless you. I love you in Jesus Christ. 놀라셨죠? 예, 갑자기 교회 앞에 차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예배 드리면서 많이 놀랐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가 빨리 발견해서 소방차가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광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자훈련 시작하려고 합니다. 3월 9일부터 시작하려고 하고요. 제자훈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자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하게 될 훈련은 1:1 제자훈련, 작은 예수의 삶 첫 번째, 작은 예수의 삶 두 번째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문자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 재난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불난 거 간단한 거 말고 이제 산 같은데 많은 집들에 불이 나면 우리 교회 마당에 그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미리 지정되어져야 한답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 유스 아이들이 참여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혜택이 많다고 하는데 아이들 참석해, 그러니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다른 사람들을 좀 섬기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 운영하는 간단한 교육을 받고 우리가 자원봉사자로 임명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오늘 식사 교제 후에 다음 세대를 위한 학부모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또 부활절 예배 때 함께할 성가대 모임 오늘 원래 있으려고 했는데 한 주 미루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식사 후에 참여하러 갑니다. 또 다음 주 주일 3월 2일 날 식사 후에 보드 미팅이 있고요. 또 매주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5시 30분에, 토요일 날에는 새벽 6시에 있습니다. 또 매주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특별히 3월 5일 수요 예배는 사순절이 시작하는 제 수요일 예배로 드립니다. 성경 필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쓰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다음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상담이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또 긴급하게 중보기도 제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방문하든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주일 10시에 8호실로 오시면 됩니다. 이번 주 같이 외울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영어로 읽고 두 번째로 한글로 읽겠습니다. First we want to read in English, second Korean. 같이 읽겠습니다. Give and you will receive. Your gift will return to you in full, pressed down, shaken together to make room more, running over and poured into your lap. The amount you give will determine the amount you get back.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면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근데 그냥 받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다시 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꼭 다시 되돌려 받으시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중보기도할 가정은 최일균 집사님, 양소원 집사님, 이든이 이삭이 선의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양가 부모님 모두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에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고, 또 가족들 모두 주님의 빛깔을 나타내며 살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최일균 집사님, 양소원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최일균 집사님, 양소원 집사님 사랑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아버지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비록 먼 곳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로 효도하고 있는 그 아버지 두 부부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거 미국에 살면서 아버지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의 빛깔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무지개의 빛을 아버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빛의 삶을 사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이 되는 또 본이 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아버지 정말 함께 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맡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근 집사님, 양수원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Predestined me to do your perfect will.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새로운 일 이루셨네 주 뜻 이루려고 날 예정하셨네 오직 주님만이 내 일생과 내 영혼의 주 되시네 주 말씀 전하라 날 선택하셨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크신 일을 이루소서 주의지 않습니다 주의 얼굴만을 찾으리니 주여 나와 함께하사 주 뜻 이루소서 주의 능력을 인도하사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사 크신 일을 이루소서 주의지 않습니다 주의 얼굴만을 찾으리니 주여 나와 함께하사 주 뜻 이루소서 모든 만물의 참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예물도 드리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들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삶이며 생명이며 중심이며 우리의 미래며 우리의 모든 것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We give our tithe with thankful heart for all you have given us. We offer our thanksgiving offering because we are grateful for our lives. We give to missions offering with heart that care for the nation. We also give to support the building of your house. Lord, please use all this offering to grow your kingdom, spread the gospel in mission field, and share your love with those in need in our community. 하나님 이 예물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물들을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상 주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에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놀라움을 항상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증언자로 살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는 퇴장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놓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아멘.
잘 앉겠습니다. Please be seated. May the God bless be with you all in the Jesus name. 저는 만화를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유전인 것 같습니다. 저희 딸도 좋아하고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도 만화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의 꿈은 만화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화방도 운영했고요. 덕분에 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만화책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글자도 만화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모든 만화들을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어떤 만화를 좋아하냐면 성장형 스토리가 있는 만화, 그런 만화만을 좋아합니다. 주인공이 처음에는 고난을 겪다가 그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런 만화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되게 고생하다가 점점 좋아지는 그런 만화들, 그런 만화들만 좋아합니다. 근데 왜 그런 만화들만 좋아하냐면 그런 만화들을 읽으면 마치 제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저도 그렇게 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저의 삶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생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는데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갑자기 확 좋아지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발 좀 조금씩이라도 좀 좋아지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그렇게 젊을 때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그 기도대로 정말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 보면 정말 그 어려웠던 문제들이 나중에 꽤 많이 해결되었던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해결됨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단지 매일 조금씩 변화했던 것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요즘도 저는요 조금씩만 변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항상 지난주보다 조금만 더 성장하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삽니다. 근데요 저는 여러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요 큰 변화보다 작은 변화가 사실은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큰 변화가 일어나면 항상 어떤 어려움들, 부작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실제로 갑자기 변화하게 되면요 항상 어떤 저항력 같은 것들을 느낄 때가 우리가 많죠. 그래서 그 저항력 때문에 갑자기 없던 문제들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매일 조금씩 일어나는 변화는 그렇게 부작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조금씩만 더 변화하려고 노력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라도 변화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죠. 왜냐하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는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절대로요
여러분의 믿음이 작년과 똑같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작년과 똑같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작년과 똑같이 그런 수준의 그런 섬김으로 계속 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요, 작년보다 더 발전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작년보다 더 나아져 있으셔야 됩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변화,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좀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나눠주신 대로 살래요. 그냥 부르신 그대로 그냥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변화되면 안 되는 건가? 뭔가 변화를 꿈꾸면 안 되는 건가? 라는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냥 살던 대로 왠지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도대체 왜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살던 대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변화를 핑계로 그 변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변화한답시고 남들만 따라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남들이 하면 무조건 자신도 해야 한답니다. 남들이 가지면 무조건 자신도 그것을 가져야 한답니다. 남들이 그것을 먹으면 자신도 무조건 그것을 먹어봐야 한답니다. 남들이 어디에 가면 자신도 무조건 거기에 가봐야 한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따라하는 것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은 삶을 원하셨다면 우리를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드시지는 않으셨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능도 또 성격도 외모도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런 불만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다 다르게 만드셨으니까 다 다르게 만드신 건 알겠는데 왜 그럼 자기는 이렇게 못나게 만들었느냐라고 그렇게 불만도 하세요. 왜 자기는 이렇게 좀 부족하냐고, 좀 이왕 다르게 만든 거 좀 좋게 만들면 좋지 않았냐고 그렇게 불만을 얘기하세요. 절대로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하나 모르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와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만드신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만드신 바란 원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스터피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마스터피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들은 사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할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요 전혀 따라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나눠주신 그대로 우리가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대로 우리가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그 표현대로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요, 결혼했으면 그냥 결혼한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또 혹시 결혼을 안 했으면 그냥 결혼 안 한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또 믿지 않은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그냥 나랑 살기를 원하면 그냥 그 남편과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할례자는 할례자로 그냥 살면 되는 것이고요, 무할례자면 그냥 무할례자로 살면 되는 겁니다. 종이면 종으로 그냥 살면 되고요, 자유인이면 그냥 자유인으로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뭔가 억지로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자연스럽게 그냥 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당황스럽게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지 못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들의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떤 때는요, 보니까 억지로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자기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억지로 하잖아요. 억지로 하면요, 반드시 잃어버리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죠? 안 되는 일들을 억지로 막 밀어붙였다가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큰 낭패를 주게 했던 적, 우리가 다들 한 번씩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려다가 잘 안 됐던 경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저는요, 부흥을 꿈꾸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가 건강하면 자연적으로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왜 부흥하지 못하는가? 저는 그 이유가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언제나 저는요, 건강한 부흥을 꿈꾸며 삽니다. 이것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그렇게 가졌던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 건강한 부흥인지 사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부흥이 뭔지를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부흥이란 그때만 해도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라고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진짜 부흥이 뭔가? 진짜 부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진짜 부흥이었습니다. 진짜 부흥이란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바로 진짜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제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냥 단순히 사람들을 많이 모이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요, 제가 억지로 사람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맨날 제가 전도 설교만 했습니다. 그리고요, 전도를 가장 많이 해오시는 분들에게는 몇백 불짜리 상품도 걸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상품 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정말 전도했습니다. 덕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짧은 순간에 많이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요, 내가 부흥을 경험하고 있구나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부흥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오셨던 분들 중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한두 번만 오시고 다시 마셨기 때문입니다. 역시 억지로 전도했더니요,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억지로 했더니 사람들이요, 전도에 지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 전도에 회의주의에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도하면 뭘 하냐입니다. 전도에 와서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적응도 못 시키고 금방 떠나버릴 텐데 전도하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전혀 아무런 전도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확실히 억지로 했더니요, 그런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그래요, 억지로 하면 항상
그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요, 건강을 돌보지 않고 억지로 돈을 벌려고 했더니 나중에 그 건강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잃어버렸던 건강을 다시 되찾느라 그렇게 평생을 억지로 모았던 그 돈을 병원에서 다 쓰고 돌아가셨다는 이런 흔한 얘기들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정말 억지로 돈을 벌었더니 나중에 그 자녀들이 다 잘못되었대요. 돌보지 않았더니.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친 그 사고를 수습하느라 그 억지로 그 번 돈을요 또 다 날려버렸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믿음 생활을 중지하고 또 억지로 열심히 돈을 벌었답니다. 그랬더니 돈은 많이 벌었는데 결국은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정말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억지로 하면요,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할례 논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는 모든 공동체들에는 모두 할례 논쟁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논쟁이 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정말 당황스럽게도 할례를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을 따라서 억지로라도 어떻게든 할례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서 그들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에 따르면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할례 받는다고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할례 받는다고 유익이 없습니다. 할례 받는다고요,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할례 받아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또 할례 안 받았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구원과 할례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그래도 할례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요, 그 할례가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차서 할례를 받으면요,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소독이라고 하는 개념도 없잖아요. 그냥 칼로 피부를 자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하면 감염으로 큰 고생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하면 좋다고 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따라서 자신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던 말던 고생하던 말던 그냥 다른 사람들 따라서 억지로라도 그것을 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억지로 뭔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다 했다고 억지로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됩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살아가야 우리의 삶에 부작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그렇다고 아무런 욕심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떤 것에는 우리가 욕심을 부려야 할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욕심을 부려야 우리의 삶에 그런 어떤 변화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떤 것에 욕심을 부려도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졌던 욕심이 하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욕심이냐면 자유에 대한 욕심이 그런 것인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종으로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뭐라고 권면하냐면, 혹시라도
자유의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도 된다고, 종으로 계속 있지 말고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면 자유를 얻어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유를 얻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자유인이 되면 아무 곳이나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무 곳이나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자유인이 되면요, 재산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 있게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모로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자유가 생기면 그 자유는 욕심을 부려도 된다고 그렇게 바울이 권면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사실은 그런 욕심은 가져도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욕심을 가져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고 싶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요, 더 드리고 싶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싶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더 쓰임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뭘 하자 그러면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곤 합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교단에 있는 분이 어떤 일을 좀 저랑 같이 하자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아서 제가 또 자신 있게 순종했습니다. 바쁘지만 하나님께 더 크게 더 많이 쓰임받고 싶어서 제가 그분의 요청에 또 아멘으로 순종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저는요,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세나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로, 그런 이름으로 생명책에 꼭 제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욕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욕심이 아닌 엉뚱한 것에 욕심을 갖습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들처럼 자꾸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안 되면 얻지 못하면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불평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렇게 안 돼서 그것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기까지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 그것을 얻지 못했다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탓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된다고 이미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 탓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다가 실패했다면 그것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면서 우리는 다시 자족하는 마음을 사실은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에 만족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만족하며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은 다 알아서 주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나에게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어떤 때는요, 오히려 안 받아서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제가 몇 번 분들에게는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었을 때인데요,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뽑고 있는 중이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락뿐만 아니라 그 교회 장로님들에게 또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냐면, 저를 뽑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저를 뽑을 수 있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제 삶과 제 사역이 인정받은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교회 가면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때부터 플랜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막 상상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몇 주가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 교회에 꼭 오고 싶어하는 다른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다른 모든 장로님들을 다 설득했다는 거예요. 청탁도 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목사님을 뽑으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연락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에게 항의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느냐, 어떻게 청탁에 넘어가느냐라고 제가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좀 원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에 하나님께서 왜 제가 그 교회에 가는 것을 막으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 교회가 제가 안 가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 교회는 그 이후에 계속 안 좋은 일들만 계속 생겼습니다. 그러더니 500명이 넘는 교회였거든요. 500명이 넘는 교회가 불과 몇 년 사이에 100명으로 줄어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유는 모르지만 그 교회를 그렇게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를 그렇게 막아주셨던 겁니다. 알고 보니 그 교회를 맡겨주시지 않으심이 저에게 큰 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시지 않았다고, 못 받았다고 전혀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주시지 않으신 데에는 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복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안 주셨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주신 것 보고 그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빨리 욕심을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그냥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들 있잖아요. 그 불러주신 그대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행복이 별게 아니라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축복하는 것은 꼭 이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심으로 주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삶, 복된 삶, 그런 삶을 꼭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서 억지로 욕심 부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려놓고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만 욕심 부리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만 좀 소망하길 원한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 헛된 것 바라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꿈꾸며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버지, 우리의 욕심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다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다시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것들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우리의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욕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며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기를, 그런 하나님, 그런 욕심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항상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자꾸 다른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하는 욕심을 우리가 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족하며 감사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한 것에만 욕심을 부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그것으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친히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 전에 모여 예배케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또 우리를 위하여 성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직접 친히 몸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또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것만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헛된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한 것에만 욕심을 부림으로 항상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영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all of God's people who lay down vain desires and seek only what is for God, longing to live a life of true happiness. Amen.